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항상 찬양대에 보호하심 아래 입장을 하다가 이렇게 강단에 홀로 서니 조금은 낯선 마음입니다. 예배 장소가 바뀌었지만 성령께서 임하는 곳이 곧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마태복음을 읽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마태복음을 읽으신 적이 없다. 정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읽으실 수가 없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아직 복음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읽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 동일한 질문을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한 번도 안 읽으셨어? 이랬더니 한 학생이 정색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수님 그러실 줄 몰랐다고. 실망이다. 또 한 학생은 너무나 진지하게 저에게 항의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한 번도 읽지 않은 것을 왜 저희가 공부까지 해야 합니까? 저도 설득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은요, 예수님 편을 드는 학생도 나타났습니다. 야, 예수님도 사람이야.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리고 너 마태복음 1장 읽어봤어? 사람이 읽을 게 아니야. 이렇게 했던 우리 예수님과 복음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의 복음서라고 여겨지는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약 60년에서 70년 후에 기록됩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읽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나 바울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리된 글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지금 우리보다도 당연히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실제로 어떤 말들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보고 듣고 경험할 기회를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복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그때의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 마을에 오신다. 여러분 이때의 이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 내가 듣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저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펴서 과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가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해석의 결과이다 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바울의 이 마지막 사역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과연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2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로마라는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도착한 모습이 복음을 가진 개선 장군처럼 도착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합니다. 거대한 나라의 심장부에 드디어 도착했지만 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언제 죽음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그 죄수의 신분으로 머물고 있는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당신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듣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드디어 이 복음이 로마에 전해진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죄수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연구자가 평생을 걸쳐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예요. 그 하루 만에 자신이 평생을 연구한 것을 그 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가 가진 연구를 최대한으로 요약해서 그 정수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모든 것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루 만에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 복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펜이 있으시면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라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세 번째, 예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세 단어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이 밤새도록 이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21장 1절, 제일 마지막, 그 직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성경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성경이 훨씬 쉽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특별히 여러분, 알파벳 W 알파벳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높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성경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부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 다윗, 모세, 솔로몬 해서 이 완전하진 않지만 이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 절정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지를 이스라엘이 잠시나마 부분적으로 누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상승했지만 다시 솔로몬으로부터 다시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타락합니다. 다시 죄악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성경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해버립니다. 단번에 임하십니다. 점진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완성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W.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가 이해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그토록 백성, 율법, 땅이라는 주제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주제들이죠.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냐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백성만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레위기, 신명기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이 필요한 거죠. 법만 필요합니까? 그들이 거주할 무엇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주제들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율법, 이 모든 주제들이 다 하나님 나라 주제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또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저희의 고민이죠. 여러분 아까 W 떠올리시면 이걸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 어떤 법입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법입니다. 완전한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예 폐기될 법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요? 수천 년 전에 그 나라의 법에는 이것이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나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원시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눈만 상하게 했을까요? 아니죠. 목숨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것은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죠. 부분적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의 W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여러분 한번 다시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수많은 삶의 자리가 있고 많은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이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막 부름 받았는가? 나는 아직 광야를 헤매고 있는가? 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 이야기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신약 성경을 펴고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읽은 구약 성경 가운데 자신에게 지금 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화 배우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화 배우가 영화를 바로 보게 되는 시점은 바로 시사회 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인공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장면의 주인공으로서 연기할 때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몰라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관객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보니까 그때의 나의 역할과 그때의 감정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이전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중심인 이야기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게 됩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 읽게 될수록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삶, 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과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하고 어떤 모습에 있는지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눈이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 삶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들에게 예수의 말과 예수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율법의 말들과 선지자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율법의 말씀들, 심판의 선지자들, 피가 튀기는 전쟁의 말씀들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 말씀들 가운데, 그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야기들을 총 집합하여서 이 예수야말로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 사람으로 인하여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내가 들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목 보이십니까? 네, 보이네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약속된 복음.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구약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약속된 복음. 그럼 신약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진 복음이죠. 실현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코로나 시절에 통독을 또 결심하시고 또 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실 분도 계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부터 결단하셔서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세요. 구약 말씀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제가 팁을 드리면,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 역사서를 통해서 진짜 왕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순종하는 왕이 진짜 왕인데 모든 인간 왕들이 다 저렇게 실패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진짜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의인이 고난 당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아니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잠언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지혜로 임하시는구나.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 세상은 심판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지서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퍼즐. 저도 이제 저희 따님하고 가끔 어쩔 수 없이 이 퍼즐을 맞출 때가 있는데 대체 이걸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10피스였는데 이게 100피스도 되고 최근에는 1000피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대체 이걸 왜 해야 하나 했는데 이게 독특한 재미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림과 모양을 보고 이것이 전체의 그림 안에서 어느 자리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하고 유추하는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66권이지만 그리고 다양한 저자이지만 성경의 각 저자들이 모두가 다 같이 보여주고자 하는 한 가지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근거로 한다면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각각의 책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다 66권을 두고 보니까 결국은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떠오르는 한 사람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전 이것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구약의 위인들,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사람들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모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고 다윗처럼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증인이고 모세도 증인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영웅은요,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나를 모델 삼아서 나와 같이 살아라. 그러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나의 삶이 가리키는 나의 손끝을 봐라. 나의 삶이 지향하고 있는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보기를 원한다 라고 그의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본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사사들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보았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손끝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강남 주변이 아주 크게 잠긴 것을 여러분도 보았고 저도 보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은 불과 저는 그 뉴스를 보기 몇 시간 전에 거기 있었거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제가 설교라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폭우의 많은 뉴스들 가운데 싱크홀이라는 단어를 좀 자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도로나 건물이 이제 멀쩡하게 있는데 그 밑에 토사들이 물이 오니까 그것이 쓸려 나가니까 그 안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주저앉고 건물들이 내려앉고 움푹 파이고 구멍이 생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여전히 위험하다, 이런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폭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계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것을 다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순간에 쓸려나갈 세상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라면
자그마한 고난과 풍파에 쓸려 나가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견고함이 결코 건축자의 기술에 달려있지 않고 그 재료의 비쌈, 가격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디에 반석을 두고 있느냐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비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올라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바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지금 성경을 펴들고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이요,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의 순교로 끝나는 것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이렇게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끝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더 큰 은혜를 줄 수도 있는데 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을 낼까? 저도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묵상은 그렇습니다. 누가가 전하고 싶은 복음의 마지막의 장면은 바로 이것이다. 바울의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삶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고 또 그의 이 글을 읽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반석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다시 가지고 나오시고 읽으시고 밑줄 치시고 암송하시고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였던 나의 생각과 계획과 세상의 모든 가치들, 사람들 내려놓고 다시 말씀 위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말씀을 통하여 나와 세상을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